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전역성경으로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입니다. 부모의 사명.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항상 아이들에게 중심을 맞춰서 설교했었죠. 오늘 묵상할 때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잘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이제는 어른이 됐어.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말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시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부모를 공경했고 거기 때문에 다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말로 일깨우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젊었을 때에 교회가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내세운 슬로건이 있었죠. 내 탓이요.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우리가 나의 탓을 돌려야만이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말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말만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분의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말은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 행동은 어떠한지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역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 아이들은 더 그래요. 요즘 시대 아이들은 다 세 자로 끝난다잖아요. 3요. 뭐라고요? 이거요? 내가요? 왜요? 아이들이 너 이것 좀 할래? 이거요? 내가요? 왜요? 예전에 어때요? 야 이거 할래? 예. 이랬었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네가 해도 되잖아.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문화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 지금 뭐 40, 50대인가요? 40, 50대 되는 사람들이 낀 세대래. 위에 있는 어른들한테도 엄청나게 구박되고 지금 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 낀 세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낀 세대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이 듣는다는 것은 귀가 열렸으니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듣는다는 것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행해지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거 누군 못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상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온 만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온 열방과 온 만민 가운데에 우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가운데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이방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던가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말해요. 엊그저께가 4월 초파일이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가고 많은 공직자들이 저를 찾아가고 바로 그 얼마 전에는 부활절 맞이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결단.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성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구별되어진 무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머리에다가 성도, 집사, 목사라고 안 쓰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저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군인 출신인데 어느 단체에 군인에도 보면 법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천주교 신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들이 모이는 여러 종교가 모이는 그 집단이 있답니다. 그런데 와 거기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있는데 쌍욕을 막 하더라는 거야.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이게 뭐가 뭔지 몰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목사하면 뭔지가 다르게 보잖아요. 신부하면 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도 법사 같은 경우도 좀 다르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 과연 그들을 보면서 본받고자 하는 싶은 그런 마음이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그냥 봄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모으는 것이 출발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안 생겨. 우리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또 항상 꽃꽂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들 그냥 놔두면 죽어요. 여기다 물을 줘야 돼. 그죠? 그럼 자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아이들도 안 먹으면 그냥 쭉 말라 나중에 죽어요. 그죠? 먹으니까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세상과 똑같은데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야 돼요. 왜?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안 자라. 왜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아, 난 듣습니다. 그래. 듣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행동을 나타나고 있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왜? 말씀이 그럼 거짓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한 했는데
지금 내가 앉아라.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어디 가도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우리 단체로 지금 한번 저쪽 여기 가까운 절이 어디야? 다 좋은 얘기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형님, 큰 형님의 그 친구가 그럴 때 자기가 좀 더 힘들어서 종교를 선택하려고 다 다녀봤대요.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또 이제 이슬람 뭐 그런 데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했던 뭐 여호와 증인 다 가봤대. 그런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쁜 소리 안 터래요. 그래서 정하지 못했대. 다 좋은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좋은 얘기 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믿음의 출발이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에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들으면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 듣는 그 소리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돼. 내 이념과 사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질지라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 못 준다니까요. 오로지 말씀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땅, 아름다운 결실 맺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아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율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달아서 그걸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나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저는 저에게 정욕이 옵니다. 왜? 저라고 잘난 건 아니거든. 저도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대로 살고 있는지. 물론 인간이 한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 물리쳐버린 채 안 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든 간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게 되면 언젠가는 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먼저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이래.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눈물 때 어머니는 기도하고 내가 기뻐할 때 찬송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 울든지 뭐 저놈은 왜 운대?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예전에 최강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 자매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자매님 말이 그래요. 자기는 엄마 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난대. 항상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셨대요. 목사님이 신방 오면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야야야 가서 엄마 항상 보는 거 그거 갖고 와봐. 그러니까 당일 뭘 갖고 와야 돼? 성령책 갖고 와야 돼요. 여성 동화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야. 말씀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속에서 어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우리서 반드시 말씀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줘.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에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까지 말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자, 왜요? 지금 세상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저께인가 또 저도 그 말 들었는데 어느 국가대표 출신인데 자살했다면서요. 왜 자살했는가 했더니만 그 아버지가 그 국가대표한테 나온 그 연금인가요? 그걸 다 가져버렸대. 근데 그 형도 그게 자살했다면서요. 형도 그게 자살했는데 그 동생 것까지도 다 착취해가지고 안 주더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거는 안 줘도 뭐라고 할 수 없대. 부모님이 가진 것은. 그러니까 어때? 이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니까 지금 나를 또 길러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는 나중에 분명히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했는데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답니다. 돈 앞에 자식도 없어요. 돈 하면 사람 무조건 얼마나 많은 해를 갑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다 해야 되잖아요. 전기세 내야 되잖아요. 가스비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요? 돈을 사랑하진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삶이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악의 뿌리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얻게 됩니다. 뭐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탁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냐고. 어디에서 초래했습니까? 이 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이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 이런 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왜 자꾸 사랑하러 말하느냐? 왜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만큼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읽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이 당신이 오신 것이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또 말하게 되는데, 자,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장 다 끄집어내고 고통간대에 살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지금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갈라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1 말씀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져 자빠지지 않습니까? 이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보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가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는 좀 여름이 오게 되는데 여름철에 물놀이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가서 물고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아이가 빠져드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싶어갖고 자기가 뛰어듭니다. 근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아이를 간신히 건져내고 자기는 죽는 거야. 어쩔 거요? 해볼 거야?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평생 감사잖아요. 그 자기 살려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사랑으로 알고 있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벗겨 죽으신 이것을 잘 모르고 있잖아. 그 십자가형이 어떤지 아세요? 피마름의 형벌, 피마름의 형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 피가 빠질 때 아시죠?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피가 쫙 빠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했는데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물론 우리 기도를 합니다. 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씀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저 또한 기도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거리 너무 많아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기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감사 해보세요. 자녀들이 불평하겠습니까? 안 해. 근데 부모님들이 뭐 했다고 이랬다고 불평하고, 그럼 봐보세요.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 정말로 믿음 좋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랍니까?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럴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가 집에 앉았을 때에 합당한 말씀이 있고, 길을 갈 때에 합당한 말씀이 있고, 누워있을 때 합당한 말씀이 있고, 이럴 때 합당한 말씀이 항상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말이 나요? 없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 다 믿음이 존재 알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집에 누워있을 때 어떤가요? 길 행할 때 어떤가요? 자,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현장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정말 많은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과연 그렇지만 세상에 그들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도대체, 죄송합니다. 저도 아이지만, 희망이 정말로 없어요.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아이들 빼고는 다 좀 그런 것 같아. 너무나 말하는 것도 보면, 도대체, 우리 집 바로 옆에 여자인가 봐. 얘가 와서 담배를 폈대요. 전 못 봤는데. 여자애가 담배 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 안 하니까 10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피더래. 어른들이 있어도 얘네들 한 명은 조금 쭈삣합니다. 여럿이 있으면 건드리지 못해요. 큰일 납니다. 저 말 못해요. 그냥 우리 집이다 불낼까 봐.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왜요? 말씀으로 강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책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알아서 먹어. 나 직장 갔다 올게. 나가버리잖아. 콘프레이크 줘버리고 돈 주고 사 먹으라고. 어떻습니까? 아이 망가지는 거 몰라요, 지금. 아이들 지금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른다고. 애들 따라다녀 보였어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산다잖아요. 그 착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자식은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예전에 우리 형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형님이 자퇴했어요.
왜 자퇴했냐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형을 잘못 만난 거죠. 세상 말로 캡장이거든, 우리 형이. 20명을 한순간에 그냥 꿇어버리는 이런. 근데 우리는, 우리 형님 절대 그 사람 아니야.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아. 아니더라니까요. 내 자식 잘 길러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믿음에. 그 친구 가운데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 이름도 제가 알아요. 호석이야. 이 유튜브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들이야. 얘가 또 캡장이야. 목사님 아들이 정말로 삐뚤려 작갑니다. 왜? 그만큼 훈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살릴 수 있게 되다라는 거예요. 영만이 살리게 되는데 그 말씀은 곧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지금 자녀들 많이 멀리어져 있잖아요. 지금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땅히 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할 때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내 잔소리는 듣기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걔네들이. 왜? 이게 부모님 말이 아닌 것을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우리 시원이가 있는데 제가 저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혼낸 게 아니라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라 했어요. 자, 봐봐라. 이 말씀 있지? 이 말씀 있지? 이 말씀 있지? 잘못했어. 잘못했지? 맞아야지? 그래, 맞아. 아니, 맞을 일 했으니까. 진개치 아니하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훈계. 제 어떤 감정에 있어서 아닙니다. 말씀에 끌려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아무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때가 있어. 그죠? 지금 쟤네들 그러면 저 죽이려고 겁니다. 저거 다 등짝 커가지고. 그잖아요. 어렸을 때 잡아놨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할 길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가 훈계를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사역 가운데에 무슨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끊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나니사 그대 해상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우리 잘 읽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나게 되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라는 것. 듣든지 아니든지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 얼마나 삐뚤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자면 말씀을 가르쳐도 그럴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그냥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저들도 이제는 성장해서 어떤 자리에 있게 될 터인데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에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 모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악한 짓 할 때 한 대 좀 꿀방 그냥 했으면 좋겠어. 안 하더라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먼저 가게 되면 한번 그거 한번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놈 좀 한번 이거 좀 해달라고.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 사랑을 절대 이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마지막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봐보세요. 8절 9절 말씀에 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접할 수 있게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우린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말씀 외에는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말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변화신 그 말씀이 나의 자녀 세대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 나라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온 세상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믿어집니까 그게? 뭘 믿어져. 우리 말씀 어떻게 창조해요? 그런데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회복의 능력. 우리가 잘 겪는 사건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자, 이 뼈가 살겠니? 아니 백태가 어떻게 살아요? 산에 가끔 가다 보면 백태를 보이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하얗게 됐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돼요? 말씀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 백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뒤에 7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미쳤다고 할 거야. 그것은 아니 문벽 야 저것도 사기꾼들 아니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니까요. 차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고치는 게 쉬울까요? 고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를 만들었는데 그거 고치는 것 못할까요? 일단 재료는 있잖아. 뼈. 재료 가지고 없는 데서 했었다니까요. 있는 뼈를 가지고 그거 못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예요. 사람이 포기할지라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 포기했을 때에 무엇을 포기? 결혼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신부감을 주시더라고. 야 진작에 포기할 걸. 늦어졌어. 우리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포기란 것은 캐살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할 때에 할렐루야. 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도 우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그게 믿음이야. 네 믿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 한 뜻이 있으니까 우린 어차피 한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에 설던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은 그 인간입니다. 절대 변화 안 돼. 사람이 딱 2번 변화된대요. 기회가 딱 2번 있대.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도 안 변화된 인간이 있어. 2번째는 죽을 때 변화된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죠. 빨리 변화됩시다. 할렐루야. 낮에 껄껄껄하지 말고 좀 건강할 때에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외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니까요. 말씀 외에는 우리 자녀들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니까요. 요즘 세대를 어떤 세대로 봅니까? 요즘 세대 MZ세대를 해요. MZ세대. 그죠? MZ세대 뭔 말인지 아세요? 밀레니엄 2000년대 초반 그 아이들을 말해요. MZ 그리고 Z 가장 마지막 알파벳 그 끝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디지털에 민감한 아이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뭐야 라고 해놓고 지들끼리 했어. 왜 뭐야? 집에서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보면 다 뭐야? 그 지들끼리 핸드폰 만지고 있어. 참 웃기는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극히 개인주의야. 극히 개인주의. 자기 외에는 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다면 절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예요. 거기에 요즘 부추기는 게 있죠. 인권. 인권까지 말하게 되니까 요즘 뭐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안 해도 공부하라는 말 못 한답니다. 인권 때문에. 그게 인권이에요? 대체 이 나라가 어찌 변해야 되는지 답답해. 물론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인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존중한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말하면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하면 어디서 얘기해요? 똑같아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면 뭐라고 하는 듯이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뭐라고 말해? 목사님 그냥 설교 나오세요. 설교야 그건 설교 그냥. 말 들었죠? 야 설교하지 마 이러잖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설교야. 듣기 싫어. 그냥 네 말이나 해. 난 그냥 온 거야. 왜 그럴까요?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MZ세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길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다 챙기면서 눈이 빨개질 때까지 컴퓨터하고 핸드폰 보면서 새벽 예배 간다?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무슨 경제 잃은 사람들이나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건강하다고요? 내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건강하다고? 됩니까? 안 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봐보세요. 그냥 뭐 S라인 쭉쭉빵빵. 뭘 먹어요? 야, 쟤네들 도대체 뭘 먹는가 보니까 그거 먹고 살겠냐? 근데 포기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 보이는 대로 다 먹어봐. 그 살이 날까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잘 믿기 위해서는 잘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기 위해서는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MZ세대들 나 힘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한 말씀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언제든지 나의 삶이 먼저 가르침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신 축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